자, 우리 전도운동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행복은 내 신앙생활에 멘토가 있다는 것이 굉장하게 행복으로 느껴져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멘토, 주의 종하고 내가 소통할 수 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굉장하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떤 이렇게 교인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제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참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또 얘기하기가 불편하대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종강이야. 종강이야. 행복이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또 이제 큰 교회 교인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뭐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어도 목사님 만나는 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힘들다네요. 왜냐, 대통령 9시 뉴스에도 만나는데 목사님 만날 수가 없대.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교인들은 진짜 행복하다. 너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하나님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크든 적든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은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내가 진짜 복음 있는 교회, 진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그 가다 놓고 뭐 여러분들 막 강압적으로 훈련시키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다 놓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교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멘토가 있는 교회. 굉장히 감사하지 않냐. 목요일날 제가 이 분당 지교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오니까 뭐 10시가 넘었더라고. 가다가 내가 전화 받았다니까요. 우리 박경혜 권사님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랑 목사님하고 분당 지교회 끝나자마자 10시에 신방 갔다니까. 원래 안 된다네, 10시에. 그럼 간호사가 나보고 막 인상 쓰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야기했어요. 내가 목사한테 내가 우리 권사님 입원에 있어가지고 내가 축복 기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해해갖고 얼굴이 쫙 펴지더만 보니까. 그러고 이제 밤 늦게 가니까 깜짝 놀래요. 놀래갖고 내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이 이제 축복 기도 해주고 왔어요. 축복 기도를 딱 해주고 오면서 내 마음속에 굉장히 기쁘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밤 10시에도 신방 갈 수 있는 나하고 소통하는 교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걸 내가 마음에 담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여러분 영적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 되고 그러는 거 다 영적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하느냐. 예배의 집중이 내 인생의 영적인 배경이다. 그리고 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언약 기도가 영적 배경이다. 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영적 배경이 있어서 그렇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2주간 이렇게 영적 배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일 은혜 받는 분들이 누구냐? 장로님들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장로님들은 그냥 마음에 이렇게 그냥 뭐
목사님 그냥 흐름은 따라가는 것 같는데 표현은 안 하잖아요. 표현은 안 하고 이제 뭐 실천하잖아. 실천.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실천을 좀 안 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 청년대학부는 도무지 내가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 청년대학부는.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마음에 많이 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꽤 많이 보냈어요. 꽤 많이 보냈는데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참 이렇게 보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 랩런트 문자가 나한테 나왔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 응답으로 상 받았습니다. 그런 랩런트도 있고, 목사님의 기도 덕분으로 내가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뭐 그런 요렇게 그런 뭐 카톡 오는 랩런트도 있고 그랬어요. 인정 은혜가 되는가? 그대로 한자도 안 빼거나 이런 거 드릴게요. 목사님, 지금까지도 저의 기도의 배경이 돼 주셔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이 전도 선교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든든한 영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의 영적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전도 복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평생의 영적 배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후대 랩런트에게도 교회가 영적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랩런트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또 다른 랩런트도 되게 다 은혜가 돼 보니까. 근데 이제 안 보낸 랩런트들은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에도 은혜가 돼요. 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얼굴 보는 것만 은혜 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나의 영적 배경이구나. 교회가 나의 영적, 우리 온누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무너져야 될 나를 온누리 교회, 복음 있는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회입니다. 복음주의적인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 고백,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소율의 문답을 가장 잘 믿는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라고 나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새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선거철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온누리 교회 옮겼는데 교회 와서 막 좀 인사 한번 시켜달라고. 아, 노. 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정치하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전도 선교, 여러분 랩런트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의 여러분 영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 만나면 이상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인생 기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 축복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영적으로 바뀌어졌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바뀌어진 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인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졌어. 아직까지 월세 살고
환경은 하나 안 바꿔줬어요. 너무 힘들고. 환경은 하나 안 바꿔줬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바뀌어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만큼 나중에 환경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바뀌어져요. 그런데 사람이요, 어디에 다 속느냐? 그러면 환경에 다 속아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자꾸 환경 따라가요.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환경 따라가지 말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나를 바꾸라.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꾸라. 여러분 나를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꾸라. 그러면 저절로 환경은 바꿔지게 돼 있다. 제가 지금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 전화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화 가진 사람이 없었다니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저 중곡동 69호 5번지 그 개척할 때요. 탁 전화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선미 엄마. 그 가정이 그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화 있었어 그 집이. 지금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사람이 참 좋아요. 뭐 대접하려고 하는 거 있고. 그럼 어쩌다가 이제 저도 이제 전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전화하러 가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가면 이분이요. 야, 라면을 많이 사다 놔요. 그러고 내가 가면 라면을 끓여주는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던지. 내가 개척할 때. 참 지금도 감사하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자꾸 이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교회도 환경 따라가고 자꾸 나도 환경이 어렵다면 자꾸 환경을 따라가더라고. 이 속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담은 거 있어요. 나는 절대로 환경 안 따라가고 환경이 어려움을 올수록 나를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나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에게 오순절날이 임하도록 나를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그랬더니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아멘. 한 가지만 안 속으면 돼요. 환경이 안 변해도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남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 변화돼요.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남편 보고 뭐 변화. 여러분 부부간에도 기억을 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내를 공주로 모셔야 공주인 내 아내가 나를 왕자로 모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자기가 왕자 대접 받는다? 그건요 나이 먹어갖고는 완전 쫓겨날 남자예요. 그 강 큰 남자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일 큰 요새 강 큰 남자가 여러분 하루 밥 3끼 찾아 먹는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여러분 존경받는 남자가 누구냐? 요즘 무식인 남자가 제일 존경받는다. 무식. 3끼를 3끼를 하나도 마누라한테 밥 안 얻어먹고 밖에 가서 밥 다 얻어먹는 남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나를 바꾸라니까 나를. 아멘. 그러면 내가 바뀌어지면 환경이 바뀌어져. 이때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하철 제가 갈 때 막 그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 갖고 불신, 지옥 뭐
예수 천당 해갖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것도 빨간 글씨로 그거 다 보는 순간요, 나는 불신자들이 저걸 보면 어떨까 도망가지 가까이 안 가겠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보니까요, 그것도 빨간 모자 쓰고 여기다 띠도 굉장히 험악하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에서 이렇게 뭐 전도하자. 그리고 내가 한번 딱 보니까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예수 천당 그러고 다니는데 어떤 학생이 보니까 조금 눈을 이렇게 조금 너무 이제 허무스럽게 하니까 눈을 탁 이렇게 지나가다 그분이요, 십자가로 그 학생 머리를 탁 때려요. 그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 고사하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대단하거든요. 남자들 마음에 안 들면 밑으로 다 걸어요, 요새. 그걸 내가 봤을 때, 저래 가지고 전도가 어떻게 되겠냐. 마음이, 진짜 전도운동하는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운동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라고, 나를.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습니까?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 있는 거지. 가정이 문제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시대가 문제 있습니까? 시대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바꿔나가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못된 깡패가 자기 학대입니다. 세상에 제일 못된 깡패가 뭐냐? 자기 학대예요. 자기 학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처져 있고, 영적인 병이 걸리고, 영적으로 도무지 녹다운이 돼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데도 자기 자신을 다 팽개친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학대라 그래요. 제일 못된 깡패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기 학대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야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전도운동을 하려면 여러분, 영혼 사랑부터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싫다, 전도 안 되게 돼 있죠. 사람이 싫다.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멋을 부려서 싫고,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해서 싫고, 저 사람은 너무 못 배워서 싫고, 저 사람은 너무 잘 배워서 똑똑해서 싫고, 그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안 붙여요. 어떤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냐? 그러면 여러분, 바다 같은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 영혼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자, 진짜 사역자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여러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너무 자기 주관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멋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봐봐요. 성경 창세기 18장 우리 32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송기둥이 됐고,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절히 한 영혼을 의인 10명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복댕이로 삼아주셨어요. 영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요, 보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봐요. 모세.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 11절. 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노역으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모세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했어요. 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강가에 버려졌잖아요. 모세를 위해서 나일강도 준비하고, 모세를 위해서 여러분 바로 공주도 준비하고, 모세를 위해서 여러분 왕궁도 준비하고, 모세를 위해서 애굽도 준비하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 시대에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영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 아멘. 여러분 영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하신다. 이걸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을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3장. 여러분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에 18절. 사무엘은 여러분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복음 전할 후계자가 없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울 종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붙였어요. 누구냐? 다윗을 딱 붙였어. 다윗.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딱 키웠어요. 다윗을 키웠어. 그래서 다윗이 진짜 우리 시편에 시를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멋있는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빽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빽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실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은혜되더라고. 난 그 말 딱 묵상하면서요.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른다. 우리 교인들 얼마나 남아있을까? 주여.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딱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봐봐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사무엘상 3장 제가 좀 죄송합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더 약해졌어요. 그러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점이 뭐죠? 사울은 자기만 아는 완전 자기 중심이에요. 사울은 완전히 물질 중심이에요. 사울은 완전히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영혼 사랑 중심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는 왕이 되겠다. 영혼 사랑하는 왕이 되겠다.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입니다. 오늘 뭐 우리 남전도에 보고하는 거 보니까 우리 남전도에 뭐 죄족수가 거의 뭐 5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살려내라. 영혼 사랑하는 남전도회가 되라. 그럼 하나님이 남전도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걸 마음에 담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축복받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시대의 재앙을 여러분 다 그치겠고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 여러분 재앙을 내리셨어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완전히 이 시대에 전도운동이 끊어진 때거든요.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 관계, 뭐 우리 일본하고 관계, 그다음 북한하고 관계 지금 안 좋잖아요. 불안할 건 없다. 우리 한 사람이 전도운동 일으키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내린 데는 하나님이 한일 관계도 다 하나님 문을 여실 것이고. 아멘.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요거 좀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전도를 못 한대요. 한국 사람들, 옛날에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했는데 지금 한국 사람 전도를 못 한대. 왜? 일본 사람들이 좀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것도 세다네 또 일본에. 그래, 요거 좀 전도된 사람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한국 사람인데, 내가 그랬더니 벌써 이정호 선교사를 보니까 완전 일본으로 귀화를 했더만. 완전히 일본 사람이 됐어요. 에? 그리고 그것도 지금 한일 관계는 안 좋은데 일본 사람들 사이에 전도운동은 많이 일어나고 있대. 저 11월 달에 좀 강의 가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은 이 시대를 전도 중심으로 움직인다.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려면요, 전도운동에 여러분 다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왜 전도운동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유를 아는 자.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재앙, 저주, 고통, 여러분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전도운동. 무슨 문제요? 인생 문제 해결해. 오늘도 뭐 우리 새신자가 와가지고 그 누가 소개해줘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가족실에 가서 그 설교를 듣는데 보니까 그 이제 처음 오고 교회로 오셨다더라고. 어릴 때 좀 다니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조금 예배 시간에 좀 굳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새가족실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랬더니요, 이명자 권사님은 잘 알아. 이명자 권사님하고 우리 장안동 그 현대아파트 보니까 옛날에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살았어. 그 장안동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온누리교회에서 만난 거야, 여기 와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느낌에 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쁜 거 봐. 이명자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쫙 열린 것 같더라고. 아니 세상에 장안동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여러분 같이 운동하고 하는 사람이 온누리교회에서 만났다니까. 우리 교회 와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진짜 우리 사역자들은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동네에서 나쁜 짓 하면 교회에서 만나요. 에?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에? 장재천 장로님 나쁜 짓 해보세요. 교회에서 만나, 교회에서. 다행히 우리 손정관 장로님은 나쁜 짓 안 해가지고 약국에서 참 다행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아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해답을 아는 자예요. 해답을 아는 자. 해답을 아는 자예요. 해답을 아는 자. 여러분 지금 많은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많은 교인들이 지금 여러분 배경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의 배경, 사단의 배경, 저주의 배경을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해답이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 하나다. 여기에 딱 결론 내면 그게 답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10년 다녀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두 번 영접, 아니 한 번 영접하면 되지 꼭 두 번 영접시키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언약의 여정을 아는 자가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문제와 이유와 해답을 아는 자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고,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자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고, 힘든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고,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에 여러분 집중을 해가지고 다 한마디로 오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프로그램보다도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300만 원짜리 TV 주는 것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여기에 결론 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가요. 아멘.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이 뭐냐? 저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요거 좀.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 들을 사람은 이제 쫙 깔렸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메시지 들을 사람 이제 쫙 깔렸다. 해답 줄 사람을 우리 아파트 동마다 심자. 그러면 끝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쪽에 교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교권의 뿌리가 뽑혀지고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제가 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노예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리고 이쪽 지역에 그냥 매일 캠프 해버려. 전도 캠프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 메시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 쫙 깔려있다 우리 동네에. 이걸 쫙 깔아버려야 돼. 사역자를 깔아버려야 돼요. 이쪽 지역에. 아멘. 우리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오고 우리 교회보다도 일찍 이사 온 사람 박미진 권사 아닙니까? 박미진 권사님 쫙 깔아버리고 아파트에. 아멘. 쫙 깔아버려야 돼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라. 환경에 속지 말아라. 환경이 하나도 안 변했다? 나가 바뀌면 돼요. 나가 바뀌면 되잖아요. 왜 환경? 여러분 자 요셉이 환경이 좋아서 성공했습니까? 에? 요셉은 살면 살수록 환경이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 태어나갖고 철들만 하니까 여기 형들이 구더기에 빠뜨렸어. 그러고 이제 좀 인생 좀 별만하니까 여러분 보디바의 아내가 뽀뽀하자고 해갖고 여기 감옥에 들어갔어. 그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보니까 성경의 미투 사건이 이 요셉이 제일 먼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하고 제일 먼저 미투 사건이 일어난 거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여러분 요셉을 가둔 게 아니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준비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바뀌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발견하면 되고 내가 바뀌면 된다. 기다렸어.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을 꺼내갖고 애굽의 총리로 딱 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단계가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축복 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요. 아멘. 그걸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들 꼭 그거 기억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세상의 운명이 세상의 저주가 세상의 고통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뺏어갈 수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이거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책임진다는 말 아닙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여러분이 염려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절대로 여러분 눌린 사람은 전도 못해요. 누리는 사람이 전도해요.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24시. 어떻게 누리냐? 임마누엘로. 어떻게 누리냐? 말씀으로.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남전도 오늘 헌신예배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문화센터를 지금 아마 이번 주일이면 아마 이제 9층이 공사가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9층이요 보니까 이제 옆에 이렇게 지금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오네. 공항으로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시설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유리 창틀 다 부식대가 뜯고 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 쓸 수 있도록 다 콘크리트로 다 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구층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이제 그 상당하게 뭐 인도 잘 받았다.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인도는 잘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남전도 우리 헌신예배의 남전도 회원들은 앞으로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한번 저 문화센터를 살리는 걸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문화센터 1층부터 9층까지 9층은 다 3층 돼 있잖아요. 9층 돼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이제 수련을 했는데 마지막 날요 김남식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야 그랬더니 아니 다른 교회 랩런트들이 자기 교회 가기 싫대요. 아 큰일 났지 이거. 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근데 그 말을 듣는 동안 별로 기분은 좋지만 표현은 못 하잖아. 내가 그 이번에 보니까 뭐 한 70명 정도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상당하게 아마 문화센터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그 이름 뭐냐? 랩런트 키우는데 우리 남존대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층을 어떻게 4층을 5층을 쭉 한번 어떻게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 갈 것인가. 그가 남존도에 모일 때마다 한번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남존도 회원들이 아멘을 하시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최고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남존도회가 문화센터를 살리게 하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